할렐루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산상수훈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이 복에 대한 거는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고 나라를 초월해서 사람들이 모두 다 관심 있어 합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행복하고 싶으니까. 행복하고 싶으니까 모든 사람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설날에 가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는거나 다 좋아하잖아요. 그 말을. 복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한 행복함을 누리는 것,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강조되고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딘가 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복이 딱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살짝 구분을 두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하고 그때 얘기한가 하면 축복이란 말이 또 나오잖아요.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복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행복한 것. 축복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것.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풀면 달라요. 단어가 달라요. 헷갈려 하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한 부족의 족장이 되고 많은 소유를 누렸습니다. 가축도 많고 땅도 많고 후손들도 많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이 누린 물질적인 복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많은 소유와 물질을 누렸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을 살다 보면 나중에는 그 땅을 고르는데 조카하고 땅을 고르잖아요. 그러면 네가 우하면 내가 정하겠다. 네가 정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 땅에 대한 마음도 내려놓고 훗날에 자기 자식까지 바치잖아요. 이삭을 바치면서 더 이상 자기가 가진 소유로 행복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 후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의 손자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그 야곱의 이름이 뭔가 하면 속이고 회방하는 자. 뭐 재물이 탐나가지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축복 자기가 받으려고 형의 채취가 나면 그 변장을 하고. 그랬던 야곱이 나중에 그 마지막 인생 말미에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을 만나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고 거기서 애굽 왕인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너 올해 나이가 몇이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제 인생 나그네 길 130년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나그네 무슨 뜻인지 알죠?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 군데 떠돌아다니는 사람. 그렇다는 것은 이미 이제 그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러면서 야곱이 했는 중요한 행동이 있는데 뭔가 하면 바로에게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양식을 얻으려고 자기 식솔들을 다 데리고 온 사람이 왕에게 축복을 했어요. 이상하죠? 원래는 축복하려면 소유가 많은 사람이 소유가 적은 사람한테 하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해야 되는 게 축복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바로 왕을 보자마자 축복을 했다는 것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읽었죠. 창세기 12장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해서 여러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성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주는 거, 축복하는 거. 자기가 가진 것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되는 사람까지 변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과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뭔가 하면 사람 인생 하나님 없으면 굉장히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야곱은 100년 넘게 인생을 통해서 배웠던 거예요. 특히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무서워가지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또 양식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들어가요. 양식 떨어졌을 때. 그런 연약함 속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켰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잊었어. 그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너희 하나님이 나한테 너희 아내라고 얘기했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이 막 겁을 주잖아요. 다른 주변 사람한테, 왕들한테. 그런 인생의 경험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하고 야곱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복이구나, 그게 진짜 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렇게 번영이 일어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이 회복되고 번영이 일어난 게 사실인데,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이 번영을 통해서 이 가장들이 뭘 쳐다봤는가, 그 끝에는 인생 끝에서 뭘 쳐다봤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보다 하나님을 원했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 마태복음 5장을 봐야 된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계속 복이 나오죠. 복이.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게 어떠한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앉혀놓고 예수님도 앉으시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산상수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면 그 아브라함과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켰던 근본 하나님의 그 당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회복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살아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실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뭔가 하면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다 치우쳐서 하나님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을 보실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 조건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인용을 합니다. 영화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와요. 이 구절이. 그리고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아침마다 묵상했어요. 자기가 복을 받고 싶어서.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앞에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걸 어떻게 되는가, 내가 가난해져야지 라는 걸 연구를 해요. 뭔가 하면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되니까 자기가. 근데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조건을 쌓아서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아까 어떻게 얘기했죠?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갖고 오셨어요. 그게 진짜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져서 복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져서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졌어. 이 조건을 할 수 없다는 게 마태가 이 4장에 미리 언급을 해놨어요. 마태가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 당시 백성의 상태가 어디라고 했죠? 흑암, 사망의 그늘. 여러분, 그 어둠이 빛이 비치기 전에 밝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밤에 자기 방에 들어갔을 때 그 불 켜기 전에 불은 항상 꺼져 있어요. 내가 들어가기 전에 불이 켜져 있으면 이상한 거야. 도둑이 든 거지.
그렇다는 건가 하면 어둠 스스로 자기 공간을 밝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명한 장면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 세상 창조하실 때 주님이 어떻게 되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떻게 됐죠? 주님이 오셔가지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기 전까지는 영원히 어둠인 거예요. 마태는 그걸 인용하면서 우리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사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조건은 우리 스스로 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난 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자가 천국을 향해 갈 때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 그건 뭐예요? 여기 복이 있다는 말은 헬라어로 마카리우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 스페인 노래 있잖아요. 마카레나 알죠? 이렇게 춤추는 거. 그 마카레나의 어원이에요. 마카리우스가. 무슨 뜻인가 하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런 뜻이에요. 기뻐하라. 너희가 천국에 가게 됐으니 기뻐하라. 이런 거예요. 기뻐하라는 게 복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의 8가지 복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처음에 뭐가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은 이 심령, 우리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가난은 뭔가 하면 뭔가 부족하고 결핍된 게 아니고 완전히 파산한 거. 완전히 파산한 거. 내가 채무를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파산 선고하는 거, 그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3조거든요. 3조 세려봤어요? 제가 지금 세려도 죽을 때까지 못 세려. 그 정도로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파산한 상태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내 마음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됐다는 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제대로 알지 못해. 그냥 힘든 거지. 그냥 마음이 힘든 거지. 자신의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예수님을 만나야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내 심령이 파산났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파산났었구나.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이거는 자기가 파산났으니까 영적으로 어디로 갈지 아는 거야. 주님한테 가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서 가는 올바른 방향성이에요. 8가지 복이 한 군데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방향성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 그게 팔복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해서 어떤 사람이 걸어서 사막을 횡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막 횡단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겠죠. 목이 마르니까 물 먹어야 되잖아. 그리고 배고프니까 밥도 먹어야 되겠지. 그리고 잘 것도 필요하고 텐트도 쳐야겠죠. 그다음에 거기를 통과하려면 더위도 견뎌야 되고 추위도 견뎌야 돼. 거기를 지나가지 않으면 죽으니까. 여기 팔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 마시고 텐트 치고 밥 먹는 거, 그게 8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에. 이걸 따로 떼놓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일어나잖아요. 땀도 나고. 이 8가지가 다 한 가지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그래서 다 연결이 돼요. 잘 묵상해 보면. 칼빈은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뭐라고 지칭했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자신 안에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가지고 자비를 구하기 위해 성소로 달려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달려가는 사람이다. 아까 이사야서도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떨면서 나에게 오면 내가 들어주겠다. 신령이 가난한 사람들 특징이 자기가 영적이 파산한 걸 알고 주님한테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은행인 거야. 다 가진 주님이 은행. 그래서 이 파산한 사람은 영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안에서 겸손합니다. 겸손. 여러분은 세상에 나갔을 때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겸손 어떻게 겸손하죠? 있는 사람이 있는 척 안 할 때, 그리고 내가 능력이 많고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난데 뛰어난 척 안 하는 거, 이게 겸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그냥 아예 없어. 아예 없으니까 겸손한 거야. 정말 제대로 신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겸손한 거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로 내 안에 자기한테 솔직한 거지. 근데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있는 사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사회적인 커리어가 높거나 아니면 자기가 쌓은 능력이 많거나 뭘 많이 가졌으면 착각합니다. 자기가 뭘 많이 가진 줄 알고, 자기가 뭘 많이 가진 줄 알고, 그거 내가 가진 것으로는 어느 곳으로도 총 못 갑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신라 정말 조그만 거 하나라도 천국 가는데 뭔가 단초라도 됐으면 예수님 안 왔어요. 아예 신라 같은 희망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지. 우리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안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자 청년 보고 네가 가진 중요한 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려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 어떻게 했죠? 고민하더니 돌아갔죠. 그러면 자기가 가진 게 예수님 따라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야. 자기는 그걸 구원으로 생각하고 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 하는데 정말 현실에 나왔을 때 그런 사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잃으면 세상 다 망한 줄 알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만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삶의 희망이 있는 거야. 삶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재산인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야. 그래서 파산에도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파산에도 기뻐하라. 너희들 천국 갈 준비가 됐다. 너희 천국 갈 준비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나오죠. 그 밑에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뭔가 하면, 애통하는 자 나오죠.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하는 자는 슬퍼한다는 건데 뭐에 대해서 슬퍼하는가 하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천국 길에서 자기가 자꾸 죄를 지어.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돼. 나는 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근데 자꾸 자기가 죄를 지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셨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나 왜 이렇게 죄를 짓지? 그러면서 거기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양심에 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미안한 거야. 하나님하고 단절되니까. 이게 어디 잘 나타나 있는가 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 자기가 지은 죄로 주님하고 단절되니까 그게 슬픈 거야. 그게 마음이 아프고. 그게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죄를 짓든 말든 변화가 없는데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하고 벽 치는 것도 모르는, 하나님 없는데 아예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시면 내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한테 미안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단절되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죄송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기 위해 주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이래도 나를 사랑하시나?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나? 이 애통이 커질수록 주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기도가 나온다니까 나중에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날마다 몸부림치면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은 돌아오는 사람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매번 반대로 가요. 근데 주님이 계속 권면하시고 계속 돌이키니까 가는 거지. 애통하니까 가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도 주님이 주시니까 우리가 애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시니까. 그 다음 밑에 어떤 사람이 나오죠?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라는 뜻은 여러분 사전적으로 어떤 뜻이죠? 부드럽고 뭔가 유순하고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구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돌판 받아왔는데 여기서 우상숭배하니까 돌판 갖다 집어 던졌어. 부드럽습니까? 저 모세가 성격이 비슷한 거죠. 아직 저 그런 거 없었죠. 나올지도 몰라요. 너무 온유해서.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무슨 뜻인가 하면 부드럽다가 아니고 야생마를 길들이다. 야생마 같이 자기 멋대로 날뛰던 그런 것을 길들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죠? 이집트 왕자였잖아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히브리 민족 독립시키려고 했다가 도망가갖고 광야 떠들고 80살 돼가지고 부르심 받고 안 돼간다 하는 걸 하나님께서 설득해갖고 외국 들어가갖고 그 수백만이나 되는 백성을 인도해갖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여러분 리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람들 이렇게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죠? 10명만 관리해도 죽을 것 같죠? 네, 100만 단이야. 100만 사람들이 100만 단이 100만 단이면 상상도 안 가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기에는 리더도 안 세웠어요. 모세 혼자 움직였습니다. 기껏해 아론이 있지. 모세 장인이 와서 너무 힘들다고 리더 세우라고 해서 리더 세웠지. 보세요. 100만을 인도해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그대로 전달 안 하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갖고 그 수백만 원이나 되는 백성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내 의견 낼 수 없어. 내 생각 할 수 없어. 그냥 시키면 가서 하고 시키면 가서 하고 시키면 가서 하고. 온유해지는 거죠. 교회는 이런 사람이 많아야 돼. 우리 청년부에도 이런 사람이 많아야 돼.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저도 얘기했지만 오늘 공립에서 얘기했어요. 공립인데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게 교회지. 자기 의견을 내가지고 그 의견을 여러 사람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좋은 걸 선택해서 가는 게 교회 아니에요. 그럼 교회 산으로 가지. 사공이면 산으로 갑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회의할 때 목사님이 기도해 봅시다 하면 이거 진짜 진지하게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 주십니다. 같은 마음 가지고 그래갖고 건강한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착착착 움직이잖아. 착착착 움직여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공동체니까 다 같이 똑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게 온유한 사람이 많아야 돼. 교회 안에. 온유한 사람이 없으면 자기 의견이 맞는 줄 알고 막 싸우고 교회 안에서 이게 맞네, 틀리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벌할 때 전투 이상하게 벌였잖아요. 여리고서 뱅뱅 돌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정복하는 거야.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죠. 천국 가는 길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우리가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어디 방향인지 찾고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하나님 하신 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밑에 뭐가 나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여기서 의롭다는 거는 우리가 뭐가 경건한 그런 의로움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예수님 보고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죄인이에요. 죄인이 의인 되는 거는 우리한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그 의의 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 떼놓고 자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 예수님 아니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시편에도 그 말이,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영혼의 갈급함은 누가 채워줄 수 있죠?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던 예수님만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영혼이 목마른 거예요. 예수님밖에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갈망하게 돼 있어요. 이 마음 안에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텅 빈 것 같을 때마다 여기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이 무리를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뒤편에 오병이어를 일으키기 전에 빈들의 이 무리들이 이렇게 딱 나왔는데 예수님 딱 보시면서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더라, 이런 말씀 구절이 나와요. 저 그 말씀 너무나 은혜 많이 받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바라보는 시각 속에 우리의 전체를 아시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상태 전체를 바라보시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그 갈릴리하고 데가볼리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예수님 앞에. 그 사람들의 처지를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지금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아픈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가족들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 볼 때마다 예수님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심이 이게 마음에 와닿잖아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게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런 식으로 봅니다. 여러분 무리 중에 어떤 공동체 들어갔을 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쉽게 못 어울리는 사람, 계속 찌르는 말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 관계 잘 못하고 무리에서 자꾸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 어딜 가나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좀 친해지려고 하면 말을 하거나 좀 행동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보통 사람들 보면 그 사람한테 찔림을 받으면 아파가지고 그 찔림만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을 멀리하거나 단절하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내뱉을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이 예수님처럼 조금 넓은 거예요. 예수님은 많이 넓지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넓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런 찌르는 말을 내뱉게 됐을까? 어떤 상처가 있길래? 사람을 입체적으로 봐요. 사랑할 때 중요한 게, 특히 앞으로 저도 그래야겠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내가 왜 이런 말을 내뱉었을까? 남자들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앞에 요거 딱 보거든요. 딱 일어나는 현상만 보거든요. 맞네, 틀리네. 사람 입체적으로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리고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좀 더 상처를 위로해 주려고 주님처럼 말을 부드럽게 하거나 용서하려고 애를 쓰죠. 품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품어서 그냥 단순히 품으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품는 게 아니라 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게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있잖아요.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평생.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김. 그럼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사랑을.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기뻐하고. 그냥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는 마음의 색깔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음란하다는 게 있죠. 마음이 음란하다. 이거는 마음의 색깔이 여러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색깔이 여러 가지다. 생각이 많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보세요. 앞에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인 자, 그리고 온유한 자, 다 누구하고 연결돼 있죠? 다 예수님하고 연결돼 있어. 예수님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한 가지만 계속 생각나는 거야. 누구요? 예수님만. 예수님만 계속 생각나니까 단순한 거야, 이 마음속이.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기도가 있는데 뭔가 하면 마음을 한 가지 생각으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려야 돼. 마음 청결하게. 다윗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되게 기도하면서. 마음이 한 가지 색깔이 청결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을 본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의 색깔이 한 가지밖에 없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오죠? 의를 위하여, 의를 아니군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한다는 것은 앞서서 이렇게 예수님이 귀한 줄 알고 예수님하고 관계된 내적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회복을 받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예수님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집니다. 더 계속해서 좋아져요.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좋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누구 좋아하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 내가 영근이 좋아한다고. 영근이 좋아한다고. 얘기해요. 영근이가 왜 좋은지 얘기를 해. 우리도 똑같은 거. 예수님 좋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단순히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해 준다니까요. 이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낼 때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려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평화만 빌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잖아. 복음이 들어가야지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거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그 예수님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처럼 그 싸움이 일어나는 지역에 들어가서 싸움을 잠재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정의 평화가 일어나고 공동체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들어가서 자기를 희생시켜가지고 그 공동체를 살려요. 공동체를.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에서 이런 경험 한 번이라도 해보면 정말 저도 아직까지 그런 경험을 제대로 안 해본 것 같은데 그런 경험하면 정말 값진 재산이 될 겁니다. 자기를 희생시켜서 그 공동체 살리는 거. 가정을 살리고. 짝가정 있잖아요. 짝가정. 부모님 중에 그러니까 한쪽만 믿는 거. 특히 옛날에 어머니들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어머니들이 그 가정 회복시키는 경우 엄청 많았어요. 온갖 박해 받아서. 그 밑에 나오는 복을 받은 자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그 박해를 받으면서 그 화평을 전한 거야. 가정에. 그냥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 밑에 뭐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여기 10절하고 11절은 연결이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그 다음에 밑에는 뭐죠? 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죠. 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똑같은 거예요. 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의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남편이 안 믿어. 내 아내가 해야 할 일을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을 하나도 안 해. 그러고 교회 가. 하나도 안 해. 그러면 남편이 교회 가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못 가게 하지. 나라도 못 가게 해. 근데 아내가 교회 와서 남편이 못 가게 한다고 박해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 내가 교회 못 가게 한다고, 교회 가면 욕한다고 이걸 박해라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그런 분 정말 많거든요. 이거 박해 아닙니다.
맞을 짓을 한 거야. 맞을 짓을 한, 박해가 아니고 맞을 짓을 한 거예요. 박해가 아니에요. 강릉교회 이창순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정말 제대로 그 남편한테 맞아가면서 믿음을 지켰거든요. 나중에 가정을 다 변화시켰어요. 제가 첫 사역지에서 그런 경우 있었어요. 남편이 안 믿고 집배원이 됐어요. 집배원. 근데 저는 몰랐는데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갑자기 막 시끄러워 밖에 나갔는데 어떤 그 아주머니가 기도실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오더니 그 교회 예배당 입구에 그 헌금 꽂는 그 칸 있잖아요. 거기서 누구 이름을 찾더니 봉투를 답해서 다 찢어버리고 던지는 거예요. 던지고 예배당에 있는 아주머니를 끌고 와서 팍 때리는 거예요. 복도에서 심하게. 저는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순간 돌이 돼가지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그 아주머니 엄청 맞더라고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가게 해요. 근데 얼굴 항상 밝아요. 괜찮냐고 물어보니 그분이, 저는 그분을 보면 생각했어요. 저 제대로 믿고 계시네. 나중에는 사모님하고 같이 남편이 모르는 곳으로 그 기도실 모르는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집사님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그리고 남편을 신고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회복될 것을 믿고 남편을 신고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그 아주머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이 정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도행전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사도행전 구절 보고 처음 웃었는데, 사도들 끌려가고 맞고 나서 좋다고 막 웃고 기뻐하잖아요. 막 예수님 때문에 맞으니까. 사도행전이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 증거하다가 박해받고 어려움 당해 보신다면 이 말씀 구절이 뭔지 알 겁니다. 단순히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박해받을 때 그 박해를 견딜 수 있는, 미친 사람처럼 웃는 게 아니고 그 박해를 받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 그런 사람 기뻐하라는 거죠. 이제 팔복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팔복의 어떤 측면을 바라봐야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가 다 한 방향으로 이어져 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곳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게 많이 힘들잖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교회 다니는 회사에서 눈치가 보인다. 남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걸로 욕하면 어떻게 하는 걸까? 지금 교회 다니는 게 막 이미지가 엄청 안 좋아졌잖아요. 그런 시기가 왔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더라도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길을 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그 일어나는 내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른 곳을 찾지 말고 여기 말씀처럼 예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복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 복,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